위해서, 또 이를 세우신 우리 강준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강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았어요.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를 공부해 오는 과정 중에 보면 오늘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외치게끔 만드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능력이 넘쳐나고 은사가 넘쳐나고 각기 말할 수 있는 생각들이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 참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배워오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 우리말로 개척했을 때 아볼로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맡기고 이제 에베소서로 떠나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분파들이 계속 생겨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님은 역시 설교를 잘해. 아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그의 언변과 그의 학식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 같아. 바울은 언변이 연약했고 또 무언가 글로선 탁월했지만 사람과 사람 상대하는 모습에서는 약했던 것처럼 역시 아볼로 목사님이 진정한 목자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고 사도이지 하면서 바울의 파가 또 생겨나고, 그 얘기를 듣다가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어? 바울이 안수를 받았어? 바울이 사도라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야. 그분 아닌 다른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흔히 우리말로 이런 거예요. 서자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진골, 선골. 그 안에서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나눠지죠. 분열이 일어나죠. 그 분열 속에 또 베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선지자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쫓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외쳤더니 이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나타난 모습처럼 그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손만 얹으면 당신 다 나을 수 있어. 나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이 와요. 흔히 오늘 말로 얘기하면 당신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빨리 주식이나 팔어. 내일 그 주식 반토막 될 거야. 왜? 나는 통변할 수 있는, 나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서로 언쟁을 높이고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마치 그 주장들을, 내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된다고 여기며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크기가 있다고, 은사의 능력의 모양대로, 은사에 갖고 있는 그들이 판단하는 영향력의 크기대로 서열을 정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 모습.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져요.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에서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지하거나 그 모습들을 질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령해 보인다. 마치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하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스페니쉬로, 영어로, 중국어로, 이해할 수 없는 각 방언의 언어로 뭔가를 막 소리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질서를 흐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령하다,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영적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 혼돈의 상황 속에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까? 라는 그 상황 중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상황에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첫 구절이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성도님들이여, 당신이 신령한 것에 대해 지금 정녕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녕 당신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 왜냐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에 많은 상인의 배들이 헬라 남쪽 지역을 해협을 지나갈 때 아주 위험한 곳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지협이 바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문물과 많은 물자와 많은 돈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에서는 그들의 유흥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도시였던 거예요. 당시 2만 명이 들어갔던 엄청나게 큰 운동장에 있을 만큼 동시에 매춘과 온갖 더러운 도박과 사기와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요, 미신들도 풍부했겠죠. 신비로운 체험들, 뭔가 경이로워 보이는 체험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고 그것이 마치 신령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여겼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 놀라운 능력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 지역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신비롭고 자극적이고 무언가가 경이로워 보이는 그 현상에 매료됐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전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상황에 이방인에게 그대로 끌려갔던 모습,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환상스러워 보이고 뭔가 경이로워 보이고 뭔가 영적인 것 같아 보이라고 표현했던 그 상황태를 고린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신령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주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전사님, 이제 제가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하면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직장을 찾아야 될지, 신분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문제는 뭐냐면 막막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들을,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한 자신감은, 진정한 우리의 존재감의, 우리의 자존감의 회복은 당신을 만든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하고 뜻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근데 어쩔 때는 흔히 요즘 말로 그 형제의 표현으로 삐를 받아서 막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깊이 들어가다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냥 냉랭해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관계는 갈등에서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언젠가 강 목사님께서 마크 베터슨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No conflict, no story.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도 없다. 갈등이 이야기를 만든다. 여러분, 갈등이 관계를 형성합니다. 갈등이 없다면 관계 속의 친밀함도 형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이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뻔히 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과 욕정과 정욕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더럽고 추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항상 두 가지 속의 갈등이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내가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수확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인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먹여 살려야 할 내 처자식들을 위해 요만큼 남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걸 쓰고 하나님께 나중에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 이런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난 지금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오늘 또 직장의 일터 현장에 나가면 저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데 저 사람을 그냥 무시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품어야 할 것인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 내 속에 온갖 유혹들을 떨쳐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또 나는 무너질 것인가. 이런 갈등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고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썩은 건 죽은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고통은 내가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다면, 아,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해, 나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 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과연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무너질 것인가 라는 사이 속에서 갈등하며 몸부림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얻어지는 그 평안이 바로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감해야 됩니다. 가만히 우리 꼴을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그 평안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걸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두 번째, 갈등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죠. 많은 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죠. 근데 어느 순간이요, 또 무너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승리하죠. 근데 그 승리가 유지되고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지속되고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그 지속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무너지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 알면서도 우리는 또 덥석 잡아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귀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갈등에서 회복되는데, 갈등은 우리의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회복,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렸죠. 제가 정리하면요, 신령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십자가에 푹 잠길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푹 잠길 때 그 성령 충만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른다. 당신들이 그 거룩한 신령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신령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적인 진정한 신령함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신령함은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정말 위대하구나. 그 위대함 앞에서요, 우리가 작아져 버려요. 나는 안 되는구나. 범접할 수 없는 저 놀랍고 경이로움이구나. 그래서 나는 절망이구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섭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 넌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위축되는 신령함은 잘못된 신령함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히 우리에게 영성으로 허락하신 신령함은 그 신령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함은 사랑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위축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요. 나는 예수님 짤이야 라고. 그것이 진정한 신령함입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번 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새 형제들이 태어나도 그 새 형제들이요,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분명히 내 자식들인데, 내 아들들인데 이 세 명이 너무 달라요. 근데 한 부위 속에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의 마음은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이 형제들이 내 뱃속에서, 한 배에서 나온 내 형제들이 서로 아껴줄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형제들끼리도요, 사실은 서로 그렇게 헛들고 그렇게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그 형제들끼리도요, 어느 날 동생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오잖아요. 그럼 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장 달려가요. 누구야? 그리고 손 꽉 쥐고 가요. 참 희한해요. 집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저께 주일날 저희 둘째가 셋째 애를 쳐가지고 코피가 푹 나더래요. 선생님이 놀라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형이 또 큰형한테 혼나잖아요. 그 막내 동생이 둘째 형 꼭 끌어안아줘요. 형제들은 그래요.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목적이 같아요. 한 가족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망하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라는 그 본능이 유전자 속에 담겨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은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고 서로 가진 능력들이 너무나 다르고 천차만별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한 성령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DNA가 그 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가족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지켜내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았든 본능적으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한 성령으로부터요.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한 성령에서부터 은사가 나왔다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부터 나온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은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났었던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은사는 수단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목적이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아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인물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인물은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은사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익함은요, 누구한테 유익하냐는 거냐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선물은 주는 상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누구를 위한 유익이라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은사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은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소중하게 다룬다는 그 원리들을 보면 우리가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중한 걸 맡겨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죠?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 핏줄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러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건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이럴 수 있어요.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 물론 은사는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으로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제가 어렵게 설명드려서 죄송해요. 은사가 마치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은사 자체가 목적으로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은사가 나의 능력이라고, 은사가 마치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 자체는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개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알겠어요. 은사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건 내일 본문에 있어요. 근데 잠깐 그 맛배기로 살짝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9절,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엄청 많은 은사들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한 9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없나요? 사람은요, 누구나 남의 떡이 조금씩 더 커 보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조금만 더 커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닥터 의사 선생님들이랑 몇 가지 일들을 잠깐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제 꿈속에, 어렸을 때부터 꿈속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피를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미국에 계신 닥터분들이 그렇게 많은 걸 이루고도 또 심포지엄을 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또 모여서 공부하고 학술을 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같은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도 와, 참 멋있다, 참 존경스럽다. 그러면서요, 마치 그분들이 치료하고 그런 모습들이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의사 꿈을 한번 꿔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민서 목사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나도 한번, 그럼 나는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은사는 너무나 현상으로 투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씩 부럽거나 시기하거나 갖고 싶은, 내게 없는 것이 커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질투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아 보인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여기까지 다른 얘기를 잠깐 하면, 어저께 음악사역단 모임이 있었는데 음악사역단에 이제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 4부 저희 찬양팀, 5부 성가대, 또 수요 찬양팀 다 모였어요. 장로님께서 각 팀별로 뭐 이렇게 나누고 싶거나 건의하고 싶거나 특별히 요청하고 싶거나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각 팀별로 얘기를 해보라. 저희 차례가 됐는데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저희 팀장님이 하실 줄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제 눈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 이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근데 뭘 건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할까? 짧은 순간에 필요한 게 많은데 이거 얘기할까? 이러다가 갑자기요, 어저께 주일날 저희 3, 4부 예배 전에 2부와 3부 사이에는요 무대를 막 세팅해야 되잖아요. 막 악기도 날라야 되고, 제가 막 악기를 날르고 막 내려가는데 2부 성가대 끝났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시고 전 내려가면서 권사님들 아이고 전사님 수고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들도 이렇게 막 무거운 짐 가져가니까 아이고 고생했어 수고해 이렇게 툭툭툭 하시고 가시는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2부 성가대에서 항상 3부를 위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오버랩 될 때 등 토닥토닥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다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건의하라 했는데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좋았고, 또 저희도 5부 성가대가 준비하기 위해서 3, 4부 끝나면 우리가 할 게 있지만 얼른 치고 얼른 내려온다고, 왜냐면 5부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왜 그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좋아해줄 때 기쁜 것처럼. 장로님께서요 갑자기, 장로님 안 계시죠? 장로님께서 갑자기 3, 4부 찬양팀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가대 사람들 많고 또 많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저희는 작으니까 늘 소외된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올해는 잘 챙겨주고 더 잘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총괄 집사님한테 기록하시라고, 빨리 녹음하시고 기록하시라고. 근데 사실은요,
여기 저 뒤에 앰프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특세할 때 약간 간당간당했어요. 근데 저걸 고쳐서 사야 되는데 우리 지가 지금 건축하느라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요 팀원들이랑 조금만 견디자. 안 돼도 조금만 버텨보자. 이제 갈 거니까.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제가 볼 때 2주 안에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장로님한테 다 끝나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이 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 그 은사를 키워내고 그 은사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걸 주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로 그것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새롭게 개조해가지고 멋지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내어주시는 분도 그걸 만드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합할 때 그때 그 은사는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합하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성령에게서 나왔댔어요. 그 다양한 것이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중요해요. 엄마 난 지금 안 먹어도 내 동생이 먹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내 사역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역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방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들에게 이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라고 할 때 한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결인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저 문 밖을 나가면 또 일터의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가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쪽 뺨을 내주잖아요. 이쪽 뺨만 때리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을 다 우리 빈틈이 조금이라도 보면 그 빈틈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섬기며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바로 생겼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간증들을 들을 때 글쎄 과연, 왜냐하면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가 나가서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과 순복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면요,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이요. 여러분, 돈을 주는 입장에서 또 돈을 받는 입장에서 있어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챙겨줘도요, 챙김받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받았으니까, 했으니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오늘 당장은 죽을 것 같은 고비고 치열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사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언젠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승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6시 되기 전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원종수 장로 권사님이죠. 감리교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80년대 후반때, 90년대 그때 이제 저희 한국에서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가면 아버지가 늘 간증 테이프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가 10살, 11살 요만할 때인데, 그때 간증을 들었던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암 전문의가 되셨지만 아주 오래전이죠. 그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노인들 그리고 어려운 거지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은 겨울인데 옷 하나 입고 가는데 어머니가 너 옷 벗어서 저분 줘라. 저분 너 더 춥다. 넌 집에 가면 따뜻하니까 벗어줬대요. 너무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인턴 의사가 돼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수납과에서 한 어르신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랑이 버려서 싸우고 있더래요. 자기가 갑자기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섬겼던 어머니의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인턴 월급을 깨서 그분의 치료를 내드리고 직접 치료해드리고 들어가실 때 3만 원, 그 당시 3만 원을 쥐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가 많이 추웠지. 그때 그 사람에게 옷을 벗어줄 때 너가 그 더러운 사람을 씻겨주고 할 때 많이 괴로웠지. 너가 그 노인을 치료해 줬을 때 그 3만 원을 손에 쥐어줬을 때 어려웠지. 근데 예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고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돕고 같은 사역뿐만 아니라 일터 현장에서도 남을 더 낫게 여겨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꿈이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섬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럼 이 원리대로 항상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면 계속 먼저 되려면 어떻게 될까? 계속 나중됨을 선택해야 된다.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갈등 속에서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선택할 때, 오늘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기로 만드실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